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6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왔을 때 찬양할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 같이 힘차게 격려의 박수로 일어나세요. 옳지. 인사하고. 어이. 감사합니다. 장로님, 연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할렐루야. 사모님 얼굴을 딱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게끔 돼 있더라고. 사모님 참 은혜로워. 얼굴만 봐도 은혜로워. 우리 여기 목사님이 난 몰랐는데 미국에 떠나시기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설교를 부탁하면서 제 동생하고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동기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몰랐다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유교를 생각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신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또 한국의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 평신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그들 기억하면서 또 그 유가족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미국에서도 목사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 군대에 가면은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다 알아. 모르는 사람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알게 돼. 진짜 사나이.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비상시에 5분 안에 출동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항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는 자기 철모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총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탄띠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 항상 긴장한 상태로 있으면서 출동 명령만 내리면은 5분 안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그 5분 대기조에 뽑히면은 참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1966년도에 군대를 제대했는데요. 제대를 1년 앞두고 부대가 이동이 됐어요. 어디로 이동됐냐? 강원도 전방처럼 이동됐어요. 이제 제가 부대 이동하기 한 달 전에 선발대로 이제 그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그 부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부대장이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쭉 설명하는데, 한 막사에 딱 이르러서 침묵을 탁 지키더니, 이 막사는 사람이 기거하지 않는 공막사입니다.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그 왜 공막사입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쳐들어와가지고 30명의 소대원의 목을 해가지고 더블백에다 집어넣고 갔다는 거예요. 난 그거 몰랐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 중에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우리는 가만히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도 가가지고 또 잘라가지고 왔대. 몇 명을 잘라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보초 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경계하지 아니하고 졸고 있다가 이런 끔찍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졸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망신당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도적이 침투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우리들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침범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요, 나이 많으신 경험이 있는 이 노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 중심 잡고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경험이 있어요.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급히 먹으라. 그 말은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에스토스 출애굽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맞추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복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준비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때에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다 벌써 오늘 거룩한 성일에 나올 때 준비하잖아요.
감사한금 드릴 사람, 11조 드릴 사람, 성경금 드릴 사람, 뭐 건축원금 드릴 사람, 리모델링 또 뭐 드릴 사람, 생일 헌금 드릴 사람, 뭐 결혼 축하 헌금 드릴 사람, 벌써 어제 저녁에 벌써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벌써 자세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바깥에서 그냥 쓰냐고 그냥 볼 못 봐. 내 생각에 우리 양문교회 성가대도 5분 전에만 이 자리에 딱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면서 기다리면 좋겠어. 왜 1분 전에 들어와? 이왕 들어올 거 일찍 들어오지. 이건 정말 내가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5분 전에 딱 좌정해가지고 있어야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보기 좋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휘자, 예? 성거대장님, 반주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야, 소프라노, 이야, 악기가 좋으니까 그냥 팡팡 나오네. 이야, 내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준비해야 돼. 그래서 예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나와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오늘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잘 공부 잘 마치고 귀국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날 은혜를 팍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안 하고 그냥 달랑달랑 와서 앉아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려나? 어디 보자. 준비한 사람만큼, 준비하지 않은 사람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긴장의 띠, 기도의 띠, 말씀의 띠, 성령 충만한 띠를 메고 항상 준비하면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는지 알 수, 언제 어떤 때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탈지 알 수 없는 이때 항상 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데, 그 띠를 띠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기다리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잠들지 않아요. 잠자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간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 기다리는 사람은요, 촉박합니다. 특별히 주부들은요, 된장찌개를 올려놨다가 꺼냈다가 올려놨다가 꺼냈다가. 왜? 따뜻한 것을 식구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 식사를 나눌 때 그 먹는 사람들이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여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그렇게 기다렸다가 내려놨다가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이게 맛이 이래? 이러면은 속이 양 우라통이 터져. 먹기 싫으면 그만둬. 이게 몇 번이나 올려놨다 내려놨다 올렸다 내려놨다 긍정하냐.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마실는지 알 수 없어서 항상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루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만남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희망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데이트해서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려고 기다리면은요, 그까짓 거 10분 같은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좋아요. 기다린다고 하는 건 좋아요. 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좀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왜?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 주님이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래의 희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은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자동차나 기차같이, 그 터널을 지날 때는 깜깜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터널을 탁 빠져나올 때는 환한 바깥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이야 멋지다 멋지다, 그런 것과 같이 잠시의 터널이 있을지라도 기다리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왜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그런 말 하지 않나요? 주님이 오시면 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다 같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주시는 축복과 평안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의 가나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 대문을 닫아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재단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문 하나는 다 열어놓으셔서 언제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주님은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허리에 띠고 띠를 띠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합니다. 도적을 지키는 사람은요,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도적을 잡죠. 깨어 있지 못하면 도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삼손은 나실 일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굉장한 힘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니까 졸다가 그 여인의 무릎에서 졸다가
졸다가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뽑혀지고 잘려지고 힘이 없어서 두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눈을 빼게 되고 신당에 두 손이 묶여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양문의 식구들이여,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깨어있어 언제든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나오는데요, 바울 서다가 말씀을 외치는데요, 얼마나 말씀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지, 그 이 청년이 아마 잠시 피곤했던지 졸았던 것 같아요. 3층 루각, 우리 교회 지금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자다가 떨어지면 안 돼. 예. 나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저쪽에 앉은 사람들은 이 앞에 와서 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그러나 앉고 안 앉는 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해. 하여튼 그런데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서 졸고 있다가 이 설교하는 바울 앞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살려놨어.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졸지 마시기 바라요. 눈을 똑바로 뜨고 주의 종의 입술을 바라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내 마음에 불편스럽게 들어오는 거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속으로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러나 내 마음에 조이는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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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가 당신들에게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내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조직적으로 얼마나 악령이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거 뭐 국회에서 뭐 결의를 하느니 안 하니, 뭐 우리 서울특별시 시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님은 이거를 뭐 허락한다는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아이고 참 걱정스러워.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것이 이게 성서적입니까? 아닙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것이 성서적입니까? 아닙니까? 남자와 남자가 살면은 어린애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살면 어린애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가뜩이나 출산이 멈춰지고 나라 백성들이 점점 줄어고 서울의 인구도 작년보다도 금년에 더 많이 줄어들고 전체 세계의 인구들이 점점 줄어가고 그러는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들끼리 좋다고, 좋으면 좋다고, 좋으면 어떠냐고. 그래서 얘는요, 남자 둘이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결혼할 테니 주례해 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가 난 주례 못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법원에다가 고소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들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민족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다가 일어났어요. 당했습니다. 부산까지 그냥 쫓겨났어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눈물이 나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그 어려울 때에도, 그 고난받은 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목숨을 내걸고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너무 부조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에 도취되어서 믿는 성도들까지도 금요일이 되면은 야외에 나가서 놀려고 식구들을 데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서 놀다가 주일도 빼먹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사람들은 일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어요. 일꾼은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요. 주의 종이 신방을 좀 갑시다 그러면 예. 병원에 신방 갑시다 예. 장례식집에 우리 갑시다 예. 결혼식집에 갑시다 예. 성가대에 모여서 합시다 예. 예 하는 사람들이 일꾼인데, 가십시다. 아유 목사님, 갔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오늘 특별한 일이 있거든요. 있기는 뭐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고 말꾼 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 돼야 돼, 일꾼. 예? 교회에서 쏙쏙 이간질이나 붙이고 사람들 싸움이나 일으키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말이야.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은 말이야, 반갑게 맞이하고 그냥 그분을 안 치고 뭐 우리 교회 스텝 교인이 되기까지 잘 도와줘야 되는데, 올래만 오든 말래만 왔다가 가든지 말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나 요새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너무 눈물 나요. 정말 너무 눈물 나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도 보니까 새로운 교인 두 부부가 왔더라고요. 인사하는 사람 없어. 몇 주를 나가도 인사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은퇴 원로 목사지만 찾아가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애찬실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가십시다. 손을 붙잡고, 그리고 애찬실로 모시고 내려가서 내 옆자리에 앉혀 식사를 같이 했지.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목사님이 하시네요. 알기는 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ive and take,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드리며 바쳐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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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했어도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요, 만사가 형통해. 만사가 형통합니다. 즐거운 일, 기쁜 일만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선지자 엘리야도요, 허리띠를 띠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서에 보니까요,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를 매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허리띠를 매면요, 힘이 생깁니다.
허리띠를 걸으면 바지가 내려가요. 망신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허리띠, 봉사의 허리띠, 정말 찬양의 허리띠, 감사의 허리띠, 충성의 허리띠, 다 허리띠를 메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양문재단에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허리에 띠를 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모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